4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합독하시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구원보다 중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나요? 라고 저한테 되물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원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 이단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그러면 구원보다 중요한 게 뭐지? 조금 의아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배웠는데요? 그쵸? 그러면 구원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우리는 천국을 못 가나요? 네, 이런 또 걱정과 함께 오늘의 제목에 굉장한 모두의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천국 티켓 환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천국 가는 표는 받았으니 이제 그냥 제 삶은 제 맘대로 살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만 생각하면 정작 그 티켓을 주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청첩장만 들고 평생 자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 결혼식 청첩장 있다? 나 결혼했어. 근데 이제 집에 결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를 찾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합니다. 그게 결혼한 걸까요? 천국 티켓만 붙들고 예수님과 대화 없는 신앙, 그게 과연 구원일까요? 오늘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십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마리아는 뭐 하고 있나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 다수가 사실 마르다형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오셨다며? 그러면 정리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지금 할 게 한 트럭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마르다의 태도가 그 당시 문화 기준으로 보거나 현재 우리의 문화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상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예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르다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순서가 잘못됐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아침마다 서둘러 셔츠를 입을 때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엄청 급할 때 꼭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셔츠 단추를 막 이렇게 잠그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첫 단추를 채우지 않으면 얼핏은 바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어긋난 삶, 또 엉켜버린 셔츠처럼 불편하고 어색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잠시 멈춰있는 쉼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락방도 방학이고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도 정말 행복한 방학이 잘 보내고 계시지요? 잠시 멈췄습니다. 이때야말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구원은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신앙적 활동이 많아도 속은 텅 비고 삶은 지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쁘면 놓친다, 멈추면 만난다, 머무르면 누린다, 이 복음의 원리를 다시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바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에도 저를 보고 계시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해야 할 게 뭐지? 내일 아침에 뭐 챙겨야 되지? 여러분, 들키신 것 같은 깜짝 놀라시는 눈이 커지신 분들이 보이는데요. 이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요즘은 눈 뜨면 바쁘고 눈 감을 때까지 분주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말씀은 봐야 하는데요. 말씀 보려고 딱 피면 세탁기, 말씀 보려고 피면 가스레인지, 말씀 보려고 피면 또 뭐가 생각납니까? 셔츠 다려놔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결국 내일 해야겠다, 결론이 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봉사, 헌신, 수고 다 좋은데 문제는 예수님 옆에 앉지는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은 마리아와 더 교제하셨습니다. 이렇듯 바쁨에 갇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바쁘면 이렇게 놓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교회 근처에서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어떤 할머니가 바쁘게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횡단보도 이렇게 초록불이 깜빡깜빡 하고 있어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계속 열심히 막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빨간불로 딱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제가 이제 기다리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꼭 할머님들은 이렇게 크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초록불이었는데 언제 빨간불이 됐냐고. 나 지금 엄청 바쁜데. 그러면서 저한테 다가와서 꼭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쁜데 놓치게 되는 겁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서둘러도 못 건넙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은혜의 타이밍을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바쁜 것에서 있지 않습니다. 바쁜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섬기고 있었으면서도 마음은 점점 지쳐 있었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자기 시간표, 자기 계획, 자기 우선순위가 있었고 그 모든 틀 안에 예수님을 맞춰 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 없이 섬겼고 예수님을 위해 일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를 좋아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의 감정에 휘둘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또 사랑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삶은 복잡하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금의 관계는 무시한 채 나의 삶에만 집중하며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일하랴, 가족 돌보랴, 관계 맺으랴, 봉사하라,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정작 그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내 속도대로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새벽 기도에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우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수고했구나, 인내했구나, 악한 자들을 분별했구나. 하나하나 신앙의 외형은 정말로 누가 봐도 모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은 봉사 안 했구나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안 했구나? 그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 나갔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다 보니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다. 제가 자전거 바퀴를 한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 살대, 스포크가 있고요. 우리는 삶을 구성하는 요소,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그 살대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구성합니다. 가족도 있고 직장도 있고 보이시나요? 네, 취미도 있고 사역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 또한 이 사례, 이 하나의 이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여기고 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우리가 잘못된 구조로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바퀴의 살대가 아니라 중심인 허브, 하나님은 중심이십니다. 허브가 흔들리면 바퀴 전체가 휘청거립니다. 다른 살이 아무리 튼튼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은 누구인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이 중심을 잡으려면 그 중심에 하나님 한 분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놓고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해야 할 일보다 누구 앞에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하루의 바쁨 속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추길 원하십니다. 관계가 어긋난 걸 보고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사랑이 식은 채 예배하지 말라고, 또 마음 없이 봉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쁘면 이렇게 놓칩니다. 사랑도 놓치고 관계도 놓치고 결국 예수님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바로 멈추면 만납니다. 마르다처럼 바쁘게 움직이던 삶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잠시 멈춰서야 할 이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다락방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도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주 한 주 나누던 삶의 나눔이 멈췄고 한 장 한 장 영의 양식이 되었던 성경 읽기도 잠시 쉬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완전히 모두가 방학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보충하실 분들은 또 열심히 그 시간 채워가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쉼없이 달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자주 멈추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이 시대는 멈추는 걸 실패로 여기고 쉼은 게으름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멈춰야 본다. 멈춰야 들린다. 멈춰야 만난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멈춤이 없었다면 부르심도 없었습니다. 돌이켜 바라본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바쁘게 움직였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이한 다락방 방학,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방학은 그저 잠깐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멈출 수 있는 기회, 분주했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앞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함 속에 빠져 있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란 바로 주님 앞에 앉아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우리를 더 깊은 누림으로 초대합니다. 바쁘면 놓치고 멈추면 만나지만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머무르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무름을 통해 자라납니다. 잠깐 보고 인사하고 대화 없이 지나치면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은 그냥 식어 아무런 관계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런 머무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거하라는 말은 계속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방문하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들러 기도만 하고 나가는 손님이 아니라 매일 삶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전도사님, 저 교회도 다니고 찬양도 좋아하고 봉사도 해요. 근데 요즘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기도는 어때요? 기도는 얼마나 하고 있나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그 친구가 굉장히 머쓱해 하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스마트폰을 열고 알람을 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쇼츠를 보다 보면 훅 시간이 가고 또 그래서 멈춰서 뭔가 밥을 먹고 뭔가 하다 보면 시간이 훅 가서 결국은 3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 영적 인사예요. 여러분도 영적 인사만 하고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랑도 인사만으로는 깊어지지 않잖아요. 그날 이후로 그 청년 조금씩 기도의 시간을 늘렸고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그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이렇게 더 깊은 머무름 가운데 관계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무름에는 누림이 따릅니다. 예배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조용히 주님 이름을 부르며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다시 들려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모든 진리가 마음 깊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꼭 퀴즈 같지 않으신가요?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그럼 뭡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붙든 주제는 단순히 천국행 티켓처럼 여기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종착지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도착지로 이해합니다. 구원은 곧 천국. 천국 가는 거 맞죠? 지옥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보다 누구와 함께 걷는지를 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주님을 놓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출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깊이 머무를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락방도 성경 읽기도 잠시 멈춘 이 시기, 그냥 휴식이 아니라 복음의 자리로 다시 초대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 제가 함께 잠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인데요. 너무 제가 이것에 은혜가 되어서 오늘 말씀을 이 제목으로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문을 계속 준비하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게 믿음도 중요하고 구원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시는 모든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이 땅에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않아야 되는 유언처럼 준비하시고 이 글을 항상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해요. 근데 그 글이 이제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구원이 곧 천국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 하나님과 사랑의 시작이다. 하나님과 교제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코끼리보다 더 크신 위대하고 엄청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정말 코끼리의 그 발톱만큼도 경험을 못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해 가며 하나님과 깊은 스토리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이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거라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원고를 그렇게 소중히 간직하셨는데 그게 바로 책이 되어서 출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쁘면 놓치고 멈추면 만나는 구원보다 중요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머무르며 누리는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회복이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바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놓칩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신앙,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셔츠처럼 엇나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만납니다. 모세처럼 마리아처럼 멈춘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누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진짜 기쁨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분주함을 멈추는 셀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방금 말한 셀라입니다. 이번 저희 청년부 주제이기도 한데요. 시편에서 수없이 등장하는 이 단어인 이 셀라는 음악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연주는 멈추지만 멜로디는 마음에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움직임은 멈추지만 말씀이 가슴을 울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멈춤은 단지 쉼이 아닙니다. 이 멈춤이 삶의 중심을 다시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의 셀라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고 누리고 깊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삶의 모든 관계도 질서를 되찾고 영혼도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쁘면 놓친다. 멈추면 만난다. 머무르면 누린다.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공동체가 이 복음의 질서 속에 다시 정렬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이